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바로 직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까요?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뭐 있다 없다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이런가? 성경에도 보면 참 유보되고 연기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나가 되겠습니다. 니느웨의 성을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바꾸셨죠. 돌이키셨습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열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이 인간에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장기판에도 일수불태고 화톡방에도 뭐겠어요? 낙장불입인데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요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장기판에 훈수사전을 모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훈수사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시겠지.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고집해 나가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이유, 바꾸고 돌이킨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없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 철없는 백성. 정말 철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요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거지 심판을 변경하시는 거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십자가에 매달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후기 우리 조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정조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영조 대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영조가 그의 아들 사도세자를 어떻게 했어요? 뒤주 나무 상자 안에 가둬가지고 죽였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막 발악을 했지요. 그래도 왕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게 왕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그 귀를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정말 그 조선시대 그 후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도세자나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조가 이걸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끌어내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본심입니다. 뭐라고 해도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 손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왜곡시키지 말고 이 마음을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못됐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생애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청년들이 많이 귀하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이 오늘 내일 드디어 공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생명을 잘 보존하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연어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맛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그 바다에 내보내잖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내보내면 그 연어가 자라가지고 희한하게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뭐 물고기니까 당연하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다시 옵니다. 와, 감격적이죠. 태평양이 어딥니까? 아무리 물고기라도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연어가 그 자기 태어나면서 돌아와요. 야,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 까딱사역자거든요. 왜 까딱사역자인가 하면 우리는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설교 올리는데, 와서 주일 예배에 와서 하는 일이 뭔가? 설교 시작할 때 까딱, 설교 마칠 때 까딱 하는 게 그 자기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설교 못 나가요. 영상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혹시 설교가 못 나간다든지 하면은 목사님이 어디 가셨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디 갈 데가 없고 까딱 사역자가 군대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들이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알까요? 우리 성도들이 알까요? 그렇지,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데려오너라 하니까 막상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는데 롯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구출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분의 그 기회를 주는데도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유명한 선수나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하죠? 확 잡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는 기회를 다 놓치고 있어요. 롯에게는 좋은 기회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말빨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야! 가자! 하니까 몇 명이 따라왔어요. 목숨 걸고 따라온 사람이 318명이었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3명밖에 없어. 자기가 포함해서 4명밖에. 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누구 있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딸이 이제 결혼하기 앞두는 것 같아요. 예비사위죠. 예비사위에게 가서 이제 소돔을 멸하니까, 소돔성을 멸하니까 밖으로 탈출해야 나가야 된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말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14절 나오거든. 14절에. 참 너무 안타깝죠. 이 말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진 이런 시대, 이 사위들도 좋아서 정말 결혼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부인이 좋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다는데,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귓등으로 졸아요. 귓등으로 졸으니까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집에 돈 보고 결혼한 것 같아요. 지금 좀 빵빵히 좀 사니까, 집안이 좀 되니까, 그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요. 또 하나는 어른들 말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 어른들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만한 생각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겠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듣게 되거든요. 아니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농담으로 했는데,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로 대놓고 할 정도면, 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고리타분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 또 어떻게 해요? 잔소리라고 됐죠. 왜?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잔소리 또 하시네. 또 잔소리 하시네. 그래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이 와닿지 못하는 거죠. 그 수많은 말 속에 진짜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걸 그냥 놓치고 마는 이런 결정적인 그 실책을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과학이 이렇게 확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더 잘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젊은이들이.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어른들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 떡이 생긴다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인스턴트 지식이고 어른들이 말하는 건 어떤 지식일까요? 진국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진국. 그냥 하루 끓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라면은 3분에 오케이지만 우리 진국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36시간을 말랄 고았던 그건데 그걸 온다 생각하면 되겠는데 진짜 약이다 보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온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사위들도 놓치고 말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른들 입장으로서는 롯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사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듣고 있겠는가? 자기의 말이 어떻게 때문에 그랬는가? 정말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뭐도 많아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 말 잘하면 뭐도 많을까요?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100마디 하는 사람 중에 한마디 실수할 수 있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1000마디 만마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만 돼도 10가지 100가지를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1%만 실수해도. 그러니까 실수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우리 야고보 선생님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데 말을 그냥 허투루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 자주 들었거든요. 예전에. 설교가 너무 가볍다. 목사가 돼서 좀 무겁게 해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 벌벌 떨고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데 강대상에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침없이 하고 뭐 이런다고 남들 뭐 설교가 장난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좀 재밌게 하는 거 좋은 거겠죠. 저는 지금보다 더 재밌게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너무 말이 가벼워져서 그냥 흘려버리는 이런 경우 많죠. 과거의 격언 중에서 침묵은 금이다.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말이죠. 지금은 말 잘해야 살아남는 시대인데 예전에는 얼굴만 예쁘면 연예인 했거든요. 영화 배우하고 탤런트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뭐 발연기하고 손연기에도 전혀 관계 없었거든요. 얼굴만 예쁘면. 지금은 희한하게 얼굴도 예쁜데 연기도 잘해. 말까지 잘해. 저 같은 사람 뭐 먹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런 시대 되었어요. 운동선수도 보세요. 예전에 운동만 잘했는데 이제는 운동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말도 잘해.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침묵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약해졌다. 말 안 하면 손해니까. 말하는 사람이 들어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안 하면 손해지만 진짜는 때로는 침묵할 때 그 말의 가치가 그 진심이 더 드러나는 경우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필요하겠죠. 침묵할 때 무시하고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뭔가가 있구나. 있겠지.
상대방도 좀 그렇게 여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둘이 다 안 맞는 경우예요. 젊은 사람은 젊어서 나이 든 사람은 막 잔소리만 쌓고 이러니까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이제는. 바로 이제 불이 떨어져요. 유황불비가 떨어진다니까요. 요즘 보면 뭐 심판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사건 사고가 왜 그런 말이 일어나는지 막 발전소 철가다 무너지기도 하고 거기서 뭐 또 수명이 또 알려 죽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막 자동차 몰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뭘 밟았어요?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파는데 막 20몇 명이 막 깔리고 이런 시장통으로 들어가는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런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확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 밟으면 자기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줄 알고 더 밟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더 세게 밟으니까 더 빨리 가죠. 그런 경우도 있고 어제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랜드 물류창고에 그 화재가 났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물류창고라고 뉴스가 났더라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물류창고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지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화재가 나야 알겠습니까? 우리 그 전에 좀 알리고 잘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재난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유황불비가 안 떨어져도 우리 옆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해요. 당장 무너져 내리는데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은 답답할 게 없어요. 당장 발을 동동 구르고 빨리 가야지 이런 입장이야 되는데 천하태평이에요. 어떤 뭐 태평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아이고 저거 두고 어떻게 가지 저거는 가지 뭐 챙겨가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고 저거 두고 어떻게 가 저거 어떻게 했는데 얼마 주고 샀는데 이거 한 번 더 맞아보려고 이 귀한 걸 놓고 가야 되다니 이런다고 시간 끝나니까요. 그래서 천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끄집어다 빨리 가자! 해가지고 선자가 끄집어 당겨서 겨우 왔어요, 겨우. 안 그랬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 급한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너 곁에 천사들이 오히려 손발을 끌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런 얼마나 지금 급한 시대, 다급한 건 누구예요? 우리거든요. 우리가 급한데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천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끄집어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덜에나 돌아보거나 덜에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마지막 환란 때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환란이 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성전으로 도망가라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내려오지 마라. 바로 도망가라는 거죠. 바로 토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져가야지. 그래도 자국복자 이거 어디게 가노? 하는 집으로 가고 뭘 가지러 가지 말고 바로 가라는 거죠. 바로 토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생명보존법, 안전법이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안전을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과거에는 누가 물에 안 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달려들었어요. 친구가 물에 빠지면 그 친구 그거 구하려고 달려들었다가 같이 죽고 그 친구 또 구하려고 가다가 한 명 빠지고 3명 4명 죽었어요. 이전에는. 그 지금은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뛰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밧줄을 던지든지 119를 하든지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재가 났는데 안에 아이가 들었어요. 귀중한 물건이 들었어요. 물건 찾으러 뛰어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뛰어 들어가지 마라. 뛰어 들어가면 오히려 잡힙니다. 보드를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있고 누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119에 이야기하고 구해달라고 해야 되지 직접 뛰어 들어가지 마라. 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이와 같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도망가라는데
도망가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만들고 뭐라도 챙겨야 되는데 야 가벼운 거라도 그러면 작은 거라도 좀 가져가자. 오만 고민 안 했겠어요? 그러지 말고 도망가라. 왜?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제일 좋은 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 중에 그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싸워서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토끼라. 36개가 그나마 또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 생명 보존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을 면하려고 하면 뒤돌아볼 게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챙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뭐 이게 챙기지요. 이렇게 다급하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바로 튀어도 살까 말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피해도 살지 말지인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 먼저 보존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이 이토록 시급한 상황이다. 발전소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언제 차가 돌진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큰 곳에 언제 화재가 날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뛰어라.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토끼라. 뛰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을 면하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께서 인자를 내게 베푸사. 주께서 은혜를 베푸르사 이런 시간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었으면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았다면 벌써 끝나고 없습니다.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요. 지금까지 보호를 받고 살아왔잖아요. 성 안에 있는 거하고 성 밖에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뭐 지금은 상상 못할 일인데 그때는 성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보존되지만 성 밖에 있으면 그냥 뭐 도적대라든지 뭐는 그냥 먹잇감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가다가 보니까 작은 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저기에 가 있는 것이 그래서 생명 잘 보존하는 거겠습니다. 저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안 돼! 당신은 지금까지 있는데 그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그래야 되는데 참 천사가 너무 양반이에요. 양반 천사를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네 말을 들어주겠다. 그 안에 들어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소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나의 이야기다. 내 같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같은 모습이거든요. 우왕좌왕하는 모습, 안절부절하는 모습,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조금만 뭐 있어도 거기에서 멈추고자 하는 이런 모습. 인간의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거기에서라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잡고 뛰었다. 내가 손잡고 나가겠다. 이런 다짐이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분명하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본심이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본심이고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걸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